교회 안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 모든 민족과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을 받고 구별받은 하나님의 성민들이라 자신들을 우월하게 여기며 마땅하게 조상들로부터 받아왔던 율법과 그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의로움을 입은 것에 관하여 그들은 변함없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래도 유대인이 되어야,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되어야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르치며 그들의 권위를 드러내며 그들의 의를 나타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이런 연유에서 그리하신 것 아닌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바울을 선택하여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당신의 종으로 선포하게 하신 것이 어쩌면 율법주의자들 앞에, 저 유대인들 앞에 전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율법으로 의를 드러내며 율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던 것은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며 율법을 행함으로는 매일매일 죄 아래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서 필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아름다운 주의 은혜의 길이었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바울 사도를 높이 들어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일부러 유대인들과 전쟁을 치르려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루스드라의 디모데라는 사람이 자기를 따를 때에 디모데는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주의자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거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이 말씀 보면 디도에게는 오히려 저들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억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유는 디도라는 이방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면 봐라, 바울이 저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말하지만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 거짓 형제들 때문에 혹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다는 놀라운 진리가 혹시 훼손을 입지 않게 하려고 내가 저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저들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할례를 주지 아니하였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받았고 들었던,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로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려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 4절과 5절 말씀 속에서 잠시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남은 길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십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 눈에 보이는 육체밖에 보지 못하며 알지 못하니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며 그들의 삶들을 영위하여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 조금 더 많은 즐거움이 그들이 행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저 언덕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었던 노아는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방주를 짓는 것만이 참된 삶이며 남아있는 삶이며 영광된 삶인 줄 알고 오늘 저 하나님께 속하여 방주 짓는 삶을 살았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집가고 장가하고 땅을 사고 팔고 먹고 마시는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루 평생 내일 또 모레도 120년 동안 방주 짓고 있었던 노아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으며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었겠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밖에, 세상에 내 눈앞에 있는 육체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혼은 헛된 짓이요, 어리석은 짓이요, 바보 같은 삶들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증거하여 내 심령 속에 영으로 임하여 하나님을 증거해 주신 이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본 성도들이야말로 이 모든 세상 것이 헛됨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침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질 것들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영혼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남아있는 이 한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예수님을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구별해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우리들의 축복이에요. 영혼을 기억하게 하시며 참된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사라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지옥불로 향하여 나갈 때 우리가 하늘 곳간에서 영원한 영광의 찬송을 부를 자가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오늘 주를 바라보고 주님 붙잡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주의 음성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것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 성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내게 증거하신 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역사 속에 있는 자신을 확신하는 게 나의 믿음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됨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나의 능력됨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잠시 인용하면서 말씀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세워졌었고 그 7 집사님 중에 한 분 스데반 집사님께서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 여러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된 진리 복음 생명이심을 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공회 앞에서 선전할 때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여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으며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유대 바리새인들과 유대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온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일로 스데반 집사가 환난을 당하고 그가 죽은 연후에 교회가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지면서 어떤 부류는 구부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자면 사르밧이라고 하면 기억날 줄 알겠습니다. 갈멜산 위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한 무리는 옮겨져 왔고 어떤 한 무리는 다메섹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한 무리는 안디옥으로 흩어져서 각각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일로 환난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로에 맞아 죽임을 보면서도 사방으로 흩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라고 전하여 갔을 때에 마침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와 여러 사도들과 장로들이
대표를 한 사람 뽑아서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가 되어서 파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해서 그 형편을 좀 돌아보게 하였었는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 흩어졌던 모든 주의 제자들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신 증거로,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신 증거로 안디옥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안디옥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니, 그들을 바라보니 세상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 증거자들이었음을, 저들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 기도도 주의 손이 항상 저를 붙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세상대로, 육체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대로, 내 나이대로 드러나 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들이 된다면 내가 나이 들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내게 기쁨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세상에 좀 가난한 자며 돈이 없는 자일지라도, 권세가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권세, 내 권위, 내 능력 되시니 내가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아름다운 본질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나이대로 드러내 보이려 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대로 드러내 보이려 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을 환난에 있는 대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으로 드러내 보이려 하십니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잡고 오늘 이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령들이 우리 주를 바라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 잠겨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또 낫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흥분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실 수 있다면 한번 곰곰이 묵상하며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나를 먹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먹고 마시는 자만이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온 인자라고 말씀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숫자로 말하면 어떤 분들이 계산하여 말하기를 남녀 다 숫자를 빼고 5,000명 하는 것은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 되는 숫자를,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하는데 그때 숫자가 여자를 빼고 어린아이 빼고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5,000명은 한 2만 명쯤 되지 않겠나라고 사람들이 숫자를 말해 보기도 합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 때는 다 예수님 곁에 있었으며,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반짝반짝하며 예수님 앞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나를 먹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라 말씀할 때에, 너희 조상들은 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살리라 말씀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따릅시다. 무슨 말이 저래? 무슨 말이 저래?
어려워서 모르겠다. 어려워서 못 듣겠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저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빵만 주면 돼. 우리는 지금 병만 고쳐주면 돼. 우리는 지금 기적만 나타내 주시면 돼. 최고의 표적을 보면서도, 최고의 주의 역사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육체에 속한 모습으로 무슨 말이 저리 어려운 말만 골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따라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 다 갔어요. 다 갔어요.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말만 들을 것이고 여러분 생각한 말만 생각할 것이고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되심에 관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한 번 된 것에 관하여 우리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육체밖에 보이지 않으니 이 육신밖에 보이지 않으니 내 육신이 어찌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으며 예수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 능력으로 움직이며 예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까? 무슨 말이 그래? 다 했다 합시다. 무슨 말이 그래? 알아들을 수가 없네. 어찌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야? 어찌 내가 예수님 생명을 받아 살고 예수님 능력으로 움직여? 아무리 봐도 이게 예수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닌데 이렇게 말할 때 어려워서 못 듣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서 잘 밭이나 메고 집에 가서 고기나 잡고 아마 그러고 왔을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주 안에 주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너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선생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며 생명을 주는 말씀이며 영생의 말씀인 것을 믿었으므로 네게로 가리니까 주를 붙잡았던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모습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저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바나바가 다 모아놓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지만 이 믿음이 참으로 복됩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이 믿음 위에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서십시오. 그들을 향하여 권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도 부탁을 드려봅니다. 세상에 붙잡을 것이 당장 보입니다. 건강도 붙잡아 보고 싶고 자식도 붙잡아 보고 싶고 세상에 붙잡을 것이 참으로 많아 보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이 모습,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예수 이름 굳게 붙잡고 남은 길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굳게 붙잡으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로 예수님 붙잡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은혜 속에서 두 가지만 생각하려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을 힘있게 붙잡아 봅시다 라고 말할 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시며 내가 예수님을 힘있게 붙잡아 갈 것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곰곰이 마음속에 그려보시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절로 열매 맺는 생명나무 된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붙잡아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으며 힘있게 붙잡으며 주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땅 예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최초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 이 땅에 예수 사람이란 이름을 가졌던 그 교회가 바로 은혜의 증거들이었으며 주께 굳게 붙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더 힘있게 주님께 모여왔던 안디옥 교회,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초의 말이 생겼음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시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이 생겼음을 하더라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잊게 되어질 줄 압니다만, 오늘 주께 힘있게 붙어 있으라 이 말씀 속에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할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포도나무 비유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어서 포도나무와 하나이며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포도나무 모든 생명과 진액으로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 것을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며,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절로 열매를 과실을 맺으리라. 일단 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가지가 절로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모습을 계시하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로 접붙여 주셨습니다. 예수와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예수님이요, 예수와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가 된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지는 더 이상 가지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입니다. 가지는 더 이상 홀로 산 게 아니라 그 포도나무의 진액을 뿌리로부터 받은 진액으로 나머지를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나무가 된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이 믿는 일이 예수님과 하나됨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러고도 돌아보면서 예수님 생명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생명으로 숨쉬고 예수님 능력으로 활동하고 예수님 능력으로 내 모든 삶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마땅히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욕심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였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었으므로,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만,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확실히 믿을 때에 내 한 걸음이 예수님의 걸음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다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 이것만 남겨본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우리 붙잡아 가십시다. 이것 놓치면 우리는 사실 버리운 자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이 장차 다 불에 던져 살을 지를 인생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 힘있게 붙어 있으십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놀라운 생명을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오늘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 주께 힘있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 삶이라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살아주는 성도로서 이 땅에 내 가치가 새롭게 설정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시고요. 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로 예수님을 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살아주는 가짐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될 가짐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와서 우리로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 게 드디어 우리를 통하여 예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신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망은 우리 한 사람으로 세상의 육체대로 살 때는 결국은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시비하고 서로 편 나누고 네가 옳고 내가 틀리고 서로 선악을 구별하며 이쁘고 아름다움에 관하여 믿고 아름다움에 관하여 서로 다툼 속에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더 많이 맺도록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접붙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가 뚜렷하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는가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 되지 못한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 그 생각 그 버릇대로 살아버린다면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살아주시는 몫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여 오늘 한 날도 주께서 나를 살아주신 생명의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내 삶을 다 돌아보니 내가 예수님을 살아드린 몫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신 은혜가 더 내게 많이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결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증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다 있다 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부터 나와서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그대로 당신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의 모습을 형상한 성도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이제는 나의 이름이 예수님으로 불려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주여 제 이름이 예수님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신분이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나의 신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이름이 예수님 이름으로 불려지고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리라. 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불려지고요. 또 하십시다. 내 신분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예수님이 내 신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이 아니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신분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예수님의 얼굴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서 오늘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숨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진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있게 예수님 붙잡으세요 라고 말할 때에 우리 잠시 두 사람만 생각해 보십시다. 골리앗 앞에 사울 왕과 다윗이 서 있습니다. 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전쟁 잘하고 힘이 세며 모든 것에 능한 자였습니다. 키가 2m가 넘는 훌쩍 큰 장사가 전쟁도 잘하죠. 무기도 남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죠. 방패도 좋죠. 10만 대군이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왔을 때에 그때 왕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저 골리앗 장군을 바라보니 나는 저 사람과 싸울 힘이 없어. 저 사람과 싸울 군사도 없어. 무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웃나라 골리앗 장군의 위력에 사울 왕은 철저하게 자기의 밑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그 드러난 밑바닥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없을 때에 그는 철저하게 쩔쩔매는 자요, 비겁한 자요, 오히려 숨어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로 드러났는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고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비록 어리고 힘이 없이 나약한 소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으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심령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으므로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당신은 칼과 창과 방패 그거 가지고 내 앞에 나왔느냐? 골리앗이 이르게 눌리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입었으므로 하나님의 권세를 그가 입었으므로 당당하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라고 말하며 그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힘껏 붙잡으세요 라고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나이 많은 자요, 늙은 자요, 힘없는 자요, 아픈 자요, 가난한 자요, 이것으로는 작은 바람 앞에서도 작은 환난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증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성도 될 줄로 기억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으십시다.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나의 능력이신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라고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의 권위로 입고 세상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쩌실랍니까? 당장 나갈 때에 여러분 그 늙은 모습으로 나의 권위 삼고 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하고 연약하고 병든 이 모습으로 나의 권위 삼지 마십시다. 내가 병들었지만, 내가 약하지만, 내가 늙었지만,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나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나의 권위가 되어주셨으니 주의 권위를 힘있게 붙잡고 이 땅에 예수님 권위로 번임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장 앞에 지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 앞에 지지 마세요. 세상 권력 앞에 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권위가 어찌 세상 앞에 벌벌 떨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사람답게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는 종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 이야기를 하나 더 하시고 마치십시다. 꺼지지 않은
가시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자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자로 그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당신에게 보낸, 나를 여러분에게 보낸 이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낸 이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저들에게 말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너희들이 왔다라고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신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인데,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모세가 설마 하나님을 몰라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어린아이 때부터 어머니 젖, 바로 공주의 젖이 아니라 어머니의 무릎 사이에서 어머니의 요게벳의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자라며 컸던 사람이었던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나를 이스라엘에게 보냈다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힘있게 붙잡는 아름다운 고백이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이름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권위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상의 큰 왕 바로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야. 우리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 권위로 나온 사람이야. 하나님의 권위를 붙잡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이름을 부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밖을 나갈 때에, 예배당 밖을 나갈 때에 심령들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세상으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이 마을에 돌아가셨어. 오늘 우리 홍주쌤이 찬송하듯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이리 기쁜지, 주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고 자녀 앞에 서며 모든 세상 사람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